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전부 집이 작았는데 큰 건물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당이고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당은 우리 집에서 산 쪽으로 한 5분 올라가면 있고, 교회는 우리 집에서 한 20분 정도 다리를 건너서 내를 건너가면 있었습니다. 해마다 성탄이 되면 크게 교회로 가느냐 성당으로 가느냐 이 2개를 이제 아이들이 결정을 해서, 원래는 성당이 뭐 더 좋은 거 안 주겠냐, 그럼 이제 성당으로 가고, 저쪽 교회가 작년에 보니까 떡국도 맛있고 더 좋더라 이러면 이제 교회로 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성당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형이 성당을 다녀서 형을 데리러 한번 가본 적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슬쩍 본 것이 다합니다. 로마 캐톨릭을 많이 비판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성당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저에게도 그 성당의 마당에 있던 그 성모의 상이 상당히 낯설게 여겨졌던 그런 마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부유한 편이라 방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이 큰 방도 있었는데요. 그 큰 방에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 선곡을 준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모일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모여서 그 목사님 아들도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를 로마 캐톨릭은 귀하게 여기고,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마리아 이 찬송시,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잉태를 찬송했는데요. 정작 로마 캐톨릭은 이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어떤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높이신, 그것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어떤 절기라기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또 성탄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누리고, 또 성탄의 뜻이 평강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평강을 전하고 분쟁과 다툼의 손길을 잠시 멈추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귀한 비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 어제는 시몬의 찬송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최상민 목사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는데, 오늘은 또한 마리아의 찬미 혹은 찬송을 우리가 통하여서 주님 오신 그러한 성육신의 비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잠시라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탄생의 비밀을 자기 몸에 지닌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할 때 아버지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바로 아이가 배를 형성하고 그 배가 자라고, 그래서 태가 되고 또 태가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그것을 어머니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 탄생의 비밀을 몸에 지녔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 비밀을 믿었어요.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처녀, 바로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잉태하셨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잉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법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여기죠.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잉태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또한 더불어 불법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한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고 그걸 또 알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누구라도 알면 금방 돌이 날라올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관념이 아니라 정확한 예언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하여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이미 가장 이스라엘이 경각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이 아주 큰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하여 임마누엘이 됩니까? 이것을 잘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름은 실제를 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연중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다. 다 이루심은 십자가에서 선포되었고 임마누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순절날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려면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하여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주어져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형식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말씀이 예수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거의 같은 형식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어서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가 예언된 임마누엘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야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오시는데 예수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다 사하시는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념으로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로 잉태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은혜로 잉태했어요.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처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쳤던 사라의 태가 열리고, 단산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동정녀 잉태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리아를 부를 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꼭 이렇게만 표현해요. 우리는 이까지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마리아는 은혜를 예수께 주입해서 마리아가 예수께 은혜를 주어서 그 예수를 낳고 길러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직 은혜, 전적 은혜로 잉태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면 오늘 같은 찬송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공로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데 공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열심으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무죄한 사람으로 오셔야 구원을 하실 수 있어요. 무죄한 사람으로 오시려면 남자와 여자의 통상적인 생리적인 출생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 통상적인 방법의 출생은 원죄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은혜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하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동정녀 잉태, 처녀 잉태는 사라가 하나님을 믿어 아기를 가질 힘을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잉태할 힘을 주셨다. 그거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동정녀 잉태는 성령 잉태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자 없이 잉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없이 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없이 그렇게 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3절 주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주의 어머니, 마테르투 쿠리우, 주의 어머니, 우리가 부르는 주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셨으므로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가 있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죄의 성향도 없으시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은혜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잉태를 자기 몸속에서 이루었어요. 자기 몸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몸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그게 모성이에요. 부성이란 말은 모성을 쫓아가는 말이지, 부성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밀은 없어요. 부성은 모성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나 모성은 몸으로 친히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비밀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몸 안에. 자기 몸속에서 동정녀 잉태를 이 마리아가 이룬 것이에요. 요셉은 그것이 성령의 잉태임을 어떻게 요셉이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가브리엘의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것을 성령의 잉태라고 알게 되었으므로 천사의 그러한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가장 소박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뭐 거창한 어떤 성전에서 준비된 어떤 그러한 여선지자가 아니에요. 가장 천한 여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목수인 그 남편, 하나님은 이 부부 정혼한 남녀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통하여 저는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봅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했을까? 사라는 이해가 돼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그 태를 열어서 낳게 했으니 이삭, 웃음, 그 기쁨으로 낳았어요. 한나도
그 번인나 첩이죠. 예. 그 얼마에 멸시를 당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 한번 서 있다고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요. 남편 보기도 그렇고 그냥 정상으로 아기를 주시고 이 아기가 지혜롭고 이 아기를 나시린으로 삼아라. 그러면 찬미할 만해요. 오히려 더 이해가 돼요. 마리아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찬미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송을 보는 그러한 살펴봐야 될 우리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자기 몸에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을 마리아가 기뻐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단지 가문의 한 아들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세계를 구원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할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고 그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에요. 여기에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이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이 있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는 그 상태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 뭐냐 하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큰 신앙을 가졌던 그 부분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한나의 노래가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를 낳아서 마리아가 내 뿔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아니라 인류를 다 구원하실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다면 그 마리아의 뿔은 얼마나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뿔이라는 말은 향기로운 그러한 고상함, 권위를 뜻합니다.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뿔이 나쁘게도 쓰이지만 뿔을 높이시다 이 말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한나가 한 가문의 아이를 가져서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노래한다면 마리아는 한 가문의 아이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들을 잉태했으니 얼마나 마리아의 뿔이 높아졌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사무엘상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가 주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심이라. 그러나 한나가 주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수치를 벗겨주고 어떻게 보면 결혼한 아내로서 자신을 온전케 하는 그 의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나가 노래하는 구원은.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구원은 뭘까요?
마리아가 바로 그에게서 49절에 보면 오늘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이 큰 일은 뭐예요? 정말 세계를 구원하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구원하실 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구원하실 분이 아들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마리아 찬송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어머니도 구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은 마리아가 무엇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성령으로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마리아 자신을 구원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사도 요한을 지목하면서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혼의 육신도 제자에게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배려.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의 효도였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어머니가 구원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을 어떻게 살려야 효도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갈 때 한 가지밖에 염원이 없었어요. 집이 다 반대하지만은 한 가지 마음속에 위로가 됐던 것은 이 일이 부모님을 이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제 마음에 있었어요. 이 일이 부모님을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좀 당돌한 생각일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랄 거고 나는 지금 잘 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게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던 제 마음속에 어떤 위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오셔서 씻고 갑자기 말씀도 한번 못 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제 공로가 아니라 제가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찬송은 그걸 담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로부터 나실 아들이 그 어머니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어머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아들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46절에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주 대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고 영혼이란 말은 퍼시케라 그러고 마음이란 말은 퍼뉴마 다 남아있는 단어들입니다. 헬라어지만 퍼시케가 이제 사이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이칼로지 할 때 그게 퍼시케거든요. 여기 영혼과 마음 이거 한마디로 하면 전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 대꾸지만 하나로 같이 보면 돼요. 뭐 영혼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같이 읽으면 돼요. 사실. 내 영혼과 마음 내 혼과 영이 주를 찬양하며 주라는 것은 바로 나를 값주고 사신 분 그리고 이 47절의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주와 구주는 나를 구원하신 주인 그 뜻이죠. 내 혼과 영이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신, 값주고 사신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찬양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크게 예친다는 뜻이에요. 막 그냥 예친다는 뜻이고, 기뻐한다는 말은 날뛴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극적인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보면요. 기뻐한다. 아라가스 아오. 막 들떠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쁜 것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요새 보는 금방 저는 시편이 떠올랐어요.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꼭 나오는 대꾸하고 없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게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송축하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하면서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여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고 구주세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찬송이 뭐예요? 나에게 잉태된 내 속에서 나올 이 아들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아들을 구주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라는 말은 값으로 산 자니까 그 아들이 값으로 마리아를 산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그래서 마리아는 그 아들을 구주다, 주다라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비천함을 보셨다. 여기 비천하단 말은 우리가 금방 떠올릴 말이 날마다 우리가 새기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찬송시에서 아주 주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아주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마리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세요? 아들이 비천해지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게 정가의 원리잖아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존귀하신 자로서 비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우리 가문에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도 오늘 차 몰고 오면서 저도 모르게 원욱이가 신학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4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나 구주나 능하신 이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능하신 이라는 말은 특별히 전능하시는 분,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삼위일체다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바로 성령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거룩한 이다. 참 성경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큰 자라 일컬이리라.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거룩한 이, 이게 다 주님을 부르는 이야기거든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큰 자가 되고, 거룩한,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성령이 거룩하시니 바로 우리 주님이 거룩한 이가 되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걸 노래했다고 보면 돼요. 성령으로 큰 자가 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갈릴리에서 온 주의 제자들이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때도 큰 일이 나오고, 오늘 여기도 큰 일이다 이러면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아들의 성육신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마리아는 자기 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 것, 그 미천한 여인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잉태되시는,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 찬송시의 핵심인 것이지. 이것을 곡해해서 마리아의 능력을, 여기 어디 마리아의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그릇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교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교에 나오는 어떤 다산신, 모신, 그 모신이 젖을 먹여서 신들을 기르고 하는 이교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동방 밀교 이런 데서 나온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로마 가톨릭이 숨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예수님 출생 기사에 마리아의 공로가 있어요? 마리아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미천한 여자고 은혜 받은 여자고, 긍휼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받았다 이 말. 우리도 이제 성탄 때 이 마리아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하심을 입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여호와를 경외하여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고 51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같이 합시다.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53절 배고픔 자를 배불리게 하신다. 이 일을 이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한 인간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리아예요.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는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긍휼함을 입었어요.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마리아는 비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마리아는 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배부르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여,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한 인간이에요. 그 한 인간이 주님을 낳는 데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54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마리아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 성탄의 때에 우리도 이러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극히 겸손하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내 고개를 쳐든다고 가슴을 내민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아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섭리고 이 땅에 오신 교훈입니다. 건세 있는 양 행세하지 마시고 비천한 자의 자리에 말구유에 전능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겨울에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줄인 자를 채우십니다. 지금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빈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여.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 오직 주님께서 다 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마리아가 주님을 낳은 복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리아를 구원한 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것보다 아들이 마리아를 구원한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동일한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은 복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을 낳은 복이 크다면 이런 찬송이 안 나와요. 오히려 아들을 낳은 것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남자를 알기 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아들이 마리아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어머니를 살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마리아의 찬송시의 노래예요. 마리아는 구원의 긍휼을 노래했고 그가 낳은 아들로 자신과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송축한 것이고, 오늘 마지막 55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임하는 영원한 언약의 복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마리아도 유다 지파의 후손 마리아에게도 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마리아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여인이요, 복을 받은 여인이요. 마리아의 복이 있다면 한 아들을 낳았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은혜를 입었다는데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와 동일한 찬송, 오늘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마리아에 숭배하지 마시고 마리아 앞에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손을 모으지 마시고 상을 사거나 보거나 그 앞에서 마음을 쏟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부 이교적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경 가운데 은혜 받은 여인으로 기억될지언정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바라볼 때야만이 마리아에게 임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많이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면 뭘 받는 복,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일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그리하여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받는 큰 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오신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복보다 그 예수에게 받은 복이 큰 줄 믿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